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6장이 아니군요. 그쵸? 예. 주보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24장, 예. 창세기 24장 2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스토리를 우리가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주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냈을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는 성과 가르는데 모였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으니 내가 어느 곳에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르베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아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길어 그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함께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아멘. 창세기 24장 이 부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아브라함이 그의 아주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종에게 아내를 구해 오도록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은 엘리에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나에게는 그 다음 물려줄 사람이 그냥 종 한 명 있을 뿐입니다 라고 했던 그 종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삭이 없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면서
후계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충성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제 자기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딱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임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서 그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주보에 이제 역사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이제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이제 계획이 하나씩 실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꿈의 사람 요셉, 그러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요셉까지 이제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로부터 시작돼서 그 일이 이제 요셉까지 진행되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요셉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한 주 한 주 또 수요일 저녁에도 설교할 때에 그것들을 여러분께 귀한 말씀으로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갔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소녀가 와서 물을 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늙은 종이 뭘 어떻게 했냐면 달려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당시에는, 오늘날에도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막 달려오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때는 더더욱이나 남자 여자가 굉장히 유별한 옛날이잖아요. 우리 한국과 문화가 뭐 서양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지 않고 한국과 문화 비슷한 그런 면이 있는데, 달려가가지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 있냐면 17절에 있네요. 종이 마주 달려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마주 달려가서 물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소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서 리브가가 당황하지 않고 어떤 개그 프로의 그런 것처럼 당황하지 않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 종이 기도했던 바처럼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왜 종이 그런 식으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종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굉장히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한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후계자감이었으니까 적어도 30년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정도였으니까 그 이전 최소 30년 함께 있었고, 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나올 때부터 함께한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뭐 40년, 50년 함께한 그런 종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종이 하나님께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구할 때 왜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사병도 있었죠. 사병도 수백 명 있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구해오는 318명의 사병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집안이 이제는 아직은 세지 않았지만 뭐 1000명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엄청 큰, 하나의 작은 부족치고는 너무 큰 그런 곳인데, 이제 후계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할 때 이 종이 생각한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이 아니라 그냥 종이 생각한 거죠. 이 큰 집안에, 또 이 종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는데 이 큰 집안에 이 큰 살림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주인의 아들의 이제 후계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고 마주 달려가서, 어떤 소녀가 나서 물을 기르는데 마주 달려가니까 무서운 일이 닥쳐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주 달려가서 물 좀 다오 할 때 물을 딱 주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즉 큰 살림을 맡아야 하는 안주인으로서 좀 담대해야겠다라고 이 종이 생각했나 봐요.
내 이삭의, 내 후계자인 이삭의 아내는 좀 담대해야겠다. 그리고 뭔가 기지도 있어야 되겠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할 때 두려움이 좀 없고 잘 소통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지금 이 종이 처음에 출발할 때 낙타를 몇 마리를 가져갔냐면 10피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갔는데, 어차피 이게 되게 먼 길이에요. 거의 한 800km. 제가 부천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0km 정도가 되거든요, 총 거리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있는 곳에서 종을 보낼 때 그게 한 800km 이상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낙타로 가면 한 14일, 2주 정도 이상 걸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만 가져가지 않고 갈아타면서 쉬게 해야 되니까, 당신은 이제 스페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또 뭐 여러 가지 짐도 있죠. 보석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짐도 있으니까 낙타를 10마리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마리라고. 근데 이 소녀가 낙타 한 마리만 먹을 물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주면 나머지 낙타에게도 내가 배불리 먹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종이 상할 때 딱 적당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소찬아, 우리 낙타가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 한번 그냥 추측해봐. 잘 모르겠지만 몇 리터 될까? 4리터? 너무 작아. 그보다 훨씬 많아야 돼. 한번 찍어봐. 어르신들 잘 모르실 거예요. 어른들 잘 모를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해봐. 더 많아. 20. 그러니까 우리가 잘 고마워. 대답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그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낙타는 100리터 이상 마십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사람이 소찬이 얘기한 것처럼 4리터만 마시는 것도 되게 많이 마시는 거고, 20리터도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사람은 그렇게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익사가 아니라 물이 체내에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것도 죽는 쇼크가 어떤 발생한대요. 근데 낙타는 그런 쇼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사막에서 오랫동안 물 안 마시고도 계속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마시는데 100리터 이상을 마실 수 있고, 그 100리터를 마시는 시간이 15분이면 족하대요. 15분 안에 100리터 이상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종이 몇 마리의 낙타를 가졌어요? 10마리의 낙타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100리터 곱하기 10 하면 1톤인가요? 네. 네. 이 10마리가 낙타가 총 마실 수 있는 양은 1톤인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먹게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톤의 물을 공급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셈인 거예요. 그냥 낙타들의 입만 축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게 하겠다고 리브가 선언한 셈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재밌는 상황인 거죠. 소찬아, 이시영 알지? 영화 배우. 이시영 몰라? 스윗홈에서 여자 주인공. 아직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 네,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못 봤나 보네요. 그러니까 여자 배우 중에 이시영 같은 사람은 막 몸에 장근육도 되게 많잖아요. 막 복싱도 했고. 근데 리브가가 총 1톤의 물을 제공한다? 그러면 막 여자 엄청난 근육맨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육 음원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1톤의 물을 나를 수 있다면, 보통 우리가 콜라 같은 거 1.2리터인데 이런 게 막 엄청나게 많은 거를 동시에 계속 옮겨야 되는 거. 그리고 아까 리브가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러왔다. 그러니까 당시의 우물은 이렇게 우리 한국 전통에 이렇게 들여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 게 아니라 계단 통해서 좀 우물 내려가가지고 퍼 올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리브가 혼자 다 한 셈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소녀 한 명이 그 엄청난 막 1톤에 가까운 최소 낙타들이 뭐 한 번에 100리터 마실 수 있다고 하지만 뭐 30리터라고만 해도 그거는 300리터를 낙타들에게 공급한다고 하는 게 소녀가 불가능한 일이죠. 되게 아리따운 그런 여자가. 아무래도 그냥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이때가 바로 여성들이 물길로 오는 때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침 여성들이 물길로 오는 때다. 근데 첫 번째로 리브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리브가의 사회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그걸 혼자 다 했다고 하면은 진짜 무슨
0.5톤이나 1톤에 해당하는 물을 길어다가 낙타를 다 먹였으면 우린 리브가를 다른 식으로 상상해야 돼요. 막 근육이 막 이런 사람 체대 출신인가 무슨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한 명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고 당시에 이제 물 길러 나오는 시점이니까 동네에 많은 여성들이 함께 나와서 물 길러 왔을 때 리브가가 거기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리브가 하는 일에 다른 여성들이 도와줬겠죠. 그러니까 한 마리당 10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 낙타 10마리의 낙타들에게 배불리 물을 먹이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종은 그런 생각까지 했겠죠. 내 후계자, 내 주인의 후계자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 또 사회성도 있고 관계성도 있어야겠다. 물론 성경에 이 말씀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성들이 도와줘서 그걸 했다고 말씀 안 나와 있고 그냥 리브가가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 물을 배불리 먹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혼자 그걸 다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이 이삭의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그런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활동적이고 담대하고 괜찮은 여성을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이 종이 골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이후에 쭉 펼쳐지는 걸 한번 그냥 썸머리로 쭉 하면 이제 역사의 시작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 그 모든 땅을 이제 자기 백성에게 주는 그 역사의 시작이니까 한번 잠깐 썸머리를 하자면 이 적극적이고 아주 사회성 좋은 또 어쩌면 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리브가는 나중에 누구와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근데 생각해보면 에서가 누굴 닮았을까? 누구 닮았을 것 같아요? 이제 리브가 닮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성격이 조용조용한 사람으로 나타나